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구명철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고 시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시험에 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화가 나면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기도하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회적인 약자로 반드시 보호하고 돌봐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은 공통점이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율법에도 보호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그 당시 과부는 우리 시대의 과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은 물론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그러한 어려움과 동시에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마저 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재판장에게 나와서 자기 원수에게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재판장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재판장은 전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간절한 하소연이 계속 이어지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기만 합니다. 하지만 과부는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찾아가서 간청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했는지 재판장은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다가는 평생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마치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과부가 우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또한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막 조르며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에, 때를 쓰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철없는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발견해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아예 그 마트 가운데서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며 때를 쓰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울고 불고 때를 쓰자 이 부모는 창피해서라도 그 아이의 손에 장난감을 사서 쥐어주고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속상하지만 이 철없는 아이의 요구를 그렇게라도 들어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 영혼에게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면서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를 쓴 결과 결국 그들은 그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이 날로 쇠약해져 갔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요구한 것을 다 받았는데도 영혼이 왜 풍성해지지 못하고 쇠약해졌을까요? 그들이 집중한 것이, 그 이유는 그들이 집중한 것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 자체에 집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선물 자체, 응답 그 자체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장난감을 못 갖는다고 떼쓰면서 누워버리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남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곤란한지, 또 자기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떼를 씁니다. 너무 어리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해지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줄 알고 인내를 배울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때를 써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가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간절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 때로는 생명을 건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시한 일에 막무가내로 조르거나 때를 쓰는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쟤는 때를 쓰니까 장난감을 사주는데 나는 왜 때를 써도 안 사주나? 왜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사귐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며,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그분의 뜻을 여쭙기도 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을 번거롭고 귀찮게 해서 해드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쟁취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실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에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여겨서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값을 통해 구원하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아버지를 찾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 관계 안에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7절에서 중요한 말이 바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때를 쓰기보다는 더욱더 간절히 아뢰게 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 믿음은 바로 기도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하며 말씀드리며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마치 램프의 요정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면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은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화가 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좋다고 하시면 나도 좋고,
또 그것보다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시면 주인의 뜻을 존중하며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내 기도가 나의 뜻과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지연될 때 낙심되고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나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즉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 뜻이나 내 타임 테이블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그분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거나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여 낙심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정말 누구의 뜻이 내 기도에서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찾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결코 낙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10년의 걱정거리가 10분의 기도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능력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때가 한 번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가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의 기도와 약속을 까먹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주님이 자꾸 쉬시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쉬시지 못하시게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느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기를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지도 못하게 하고 날마다 쉬시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너무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다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나를 인도해 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귀찮게 기도로 다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적 원리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런 원리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그 벅찬 감격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안 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옆에서 뭐하러 기도하냐, 응답되지도 않는데 라고 속삭이는 이 유혹에 우리는 또 금세 넘어가서 기도를 멈추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상 숭배를 황폐하게 된 이 땅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너지고 깨진 가정,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지인들,
또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사업 때문에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가정을 위해, 또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 일을 귀찮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며 다 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일정 가운데 아침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주시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가 약한 것 같고 기도가 실질적인 방법보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해보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강력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현재 상황을 이유로 핑계만 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에 세상의 진리가 혼란할 때에, 세상에서 모두가 대세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